다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을 생활화하며 생활을 신앙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조속히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고 모든 모임과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늘 주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으며 신앙의 결실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각 인생들이 되며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방황하며 지치고 공허한 중에 있는, 메마른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에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이 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모든 이 상황들을 잠잠케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잘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성전에 와서 함께 뛰놀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잡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성도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며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늘 온전히 선포되며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성전 안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을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의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신앙 안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소제목으로 기타 규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현대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노예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이 도망 왔습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 속에서 절대로 종은 도망가면 안 되고 도망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 왔으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함께 살게 해줘라. 그를 잘 대해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노예제도,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 목숨을 걸고 도망 나온 노예라면 그를 잘 지켜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으나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경쟁의 노예로, 염려의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붙잡혀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전에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지 않았느냐.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너희 안에 살게 하여 자유를 누리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저 세상을 살지만 물질과 욕심과 비교와 염려보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 내가 살고, 그렇게 주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도 참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에 매여 살고 있구나. 우리가 언젠가 준비되어 누군가에게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도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늘 자유하게 하고 묶인 것을 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거기에 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상품화하고 몸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성을 상품화하는 것,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기억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도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은 꾸어 줄 만큼 넉넉한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하루하루 먹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으면 빌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꾸어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 꾸어줄 수는 있으나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여러분 이자를 주어서 받기 시작하면요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싶어집니다. 욕심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합니다. 1년, 2년 내가 노동하지 않고 이자로 내가 가진 수익이 늘어나다 보면 이자율을 좀 높이면 어떨까? 내가 평생 이걸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베풀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온전한 질서와 자유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의 내용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나님 서원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본인이 자원하여 서원한 것이 있다면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 중에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해놓고 다시 우리의 삶에 가서 고치지 못한 우리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요구하신 어떤 부분, 순종하기 원하시는 어떤 부분, 바꾸기 원하시고 멈추기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결단해서 서원한 것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포도원에 가서 마음껏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으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낫으로 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배고픈 사람이 들어와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나 그 선을 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하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배고플 따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내 밭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정도 먹게 하는 것은 넉넉하게 봐줘라.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너무나 많이 가져오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본문을 묵상하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묵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가 어디까지가 예의이고 어디까지가 나누고 베푸는 것일까? 늘 우리는 성도로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선과 간섭하는 부분, 내가 성도로 살면서 어느 부분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 안에서의 지혜라고 정해봤는데요. 보혜사 성령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주신 환경 속에 내가 어느 선까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늘 성령 안에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 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또한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의 신앙 안에 내가 찾아야 할 지혜는 무엇인지, 균형은 어디에 있는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이며 주님 앞에 갚아야 할 서원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신앙 안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이미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꾸어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다 갚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생명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신앙 안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주신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다양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밖에 없는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의 밭을 열어 누군가를 먹여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이 주신 것인기에 늘 우리는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그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 그를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지혜와 넉넉함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비교와 경쟁의 노예로 높이 올라가야 할 것만 같은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 건져 주셨사오니 이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며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 가운데 예의를 지키고 사랑하며 덮어주고 감싸주며 그러나 또한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몸과 이 성적인 타락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함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순간순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자유를 허락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자유와 능력과 은혜 안에서 저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예로 살아갑니다. 물질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비교와 경쟁에 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결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에게 빛을 비추어 주사 주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